네,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개국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우리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요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교회 현장 시대 살리는 모델 실제 현장 그 장소라는 기도 수첩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쾌청한 가을 하늘이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또 동탄 현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그동안에 뭐 화요 집회, 뭐 추석 연휴 한 달은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막 새롭고 뭔가 좀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런 아침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잊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기억하고 그 말씀을 꾸준히 따라가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딱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랩넌트가 찾아야 할 기준이다라고 말씀 주신 것이 있어요.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 있죠. 다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그래 거기서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말 갖고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한데 그 말이 각인된 거, 뿌리 때린 거, 체질된 거 거기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됩니까? 사실 뿌리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삶에서 각인받고, 각인된 것, 그리고 또 살면서 이 삶 속에서 상처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게 쓴 뿌리가 돼갖고 계속 쓴 것을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상처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체질이라는 것은요, 각인이나 뿌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그죠? 완전히 체질이 되니까 결국 운명이 되는데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요, 정말 나중에요, 여러분. 운명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다. 그러나 운명이 되지 않고 그 운명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될 정도로 상처가 없어지고 과거가 치유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랩넌트는요, 세 가지 여러분. 꼭 랩넌트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찾아야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기준으로 찾아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참자를 써야 돼요. 제가요, 그 뭐죠? 추석 때 그 우리 교회 사모님이 참기름을 한 병 우리 와이프한테 주셨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주셔갖고 참기름 받았는데 사모님 주시면서 이거는 진짜 참기름이야 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참기름으로 요리를 했거든요. 요리를 해갖고 저희 어머님 집에 갖다 드렸더니 어머님이 드시고 이 참기름은 진짜 참기름이다 하시더라고요. 우린 몰라요. 여러분들 마트에서 사는 뭐 그 참기름 사다 먹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이 참기름 어디서 났냐 그러시더라고. 아, 교회 사모님이 주셨다니까 이거냐 진짜 참기름이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교회 가고 사모님 만나서 사모님 이거 진짜 참기름이네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다른 참기름을 짤 때는요 참깨를 막 빠서 거기서 짜는데 이거는 통으로 짠 거예요. 그랬다고요. 진짜라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진짜는 달라요. 누가 알아봐요? 내가 알아보고 다른 사람이 알아보게 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진짜 참 복음이요. 나에게 참 복음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와 있습니까? 진짜 나는 참 복음을 소유했는가? 아니면 지식적인 복음, 말로만 하는 복음, 이거를 소유했는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목사님 공부하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사업하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나는 게 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 이루었다는 거.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붙잡혀가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것을 찾아 이런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왜냐면요. 왜 이게 모든 것이냐? 사실은요. 복음 외에 복음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면 복음 외에는 필요가 없게 돼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그 기준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보호자, 그죠? 이 열쇠이기 때문에 이 열쇠 통해서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이게 보호자화의 축복이니까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우리가 지금 전교인 캠프 기간이거든요. 이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자연스럽게 현장의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자, 모든 문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떤 기도냐? 단순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낮에 아침에는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닙니다.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현장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낮 동안에 어떤 기도합니까? 주변에 만나야 될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놓고 기도합니다. 밤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메시지 집중하며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힘도 나오고 답도 나오고 이게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여기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 중에 기도 WIO 그죠? 임마누엘 그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기도 중에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요. 이 안에서 나오는 ours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시스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학업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의 오직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기도하면 여기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창조가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에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와야 되고요. 저의 사역 속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속에서도 이 응답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응답으로 우리가 못 가고 계속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입으로 계속 제가 응얼거리는 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 빈곤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그죠? 영광을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이 찬양이 계속 오늘 묵상이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생각나는 거 많죠. 지금 저는 서울역 광장역이 바로 위에 올라와 있는데 생각나는 게 많아요. 이 현장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다니고 막 분주의 차들이 다니고 막 소란하고 시끄럽고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방황하는 저 사람들 그죠? 이 현장 속에 내가 있으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 앞으로 조용히 나가는 시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들고 나가는 시간. 이게 기도라고요. 그때 어떻게 되죠? 진짜입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빈궁한 내 삶이 부해지는 겁니다. 그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참 기도. 마지막입니다. 참 전도. 전도를 깨달으면요.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제가 오게 된 계기도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답니다. 정말 전도하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답니다. 근데 모든 게 아니라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죠? 전도 때문에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도라는 이 중요한 축복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발견하고, 뭐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 한 영혼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약사 선생님 57세 완전히 말기암 걸리셔서 힘드셨던 분,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후로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힘듭니다 라고 하셨던 분, 어저께 저녁에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가족들은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바르셨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혼이 혼자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나중에 그게 어떤 열매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정말 믿음의 사람이 딱 서서, 저는요 어저께 우리 98세까지 사신 교구에 계신 우리 할머니 집사님 장례식 했어요. 뭐 토요일부터 주일 계속 장례식하고, 어저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리 여러분 기도처럼 녹화해 놓고 우리 장례식 차 타고서는, 버스 타고서는 충남 당진까지 갔다 왔어요. 예배를 5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집사님이요 기도하신 게 자녀들에게 가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불신자인 막내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갑자기 버스를 탔는데 왔어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찬송가 384장 아까 우리 불렀던 거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진짜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힘들 때마다, 잃을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진짜 복음이고 기도고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장을 시키고 묻을 때는 제가 그 찬송을 2번 불렀어요. 어머니가 부르셨던 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이 찬송을 기억하고 평생 여러분들도 그 엄마의 찬송으로 컸음을 알고 그 찬송 부르면서 살아라 라고요. 여러분,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자, 렘넌트 7명들은 물론 공부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공부한 건 또 다른 공부인 거예요. 다른 공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해외 유학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또 다른 분야 공부해야 돼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참복음, 참기도, 참전도, 요거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답,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답.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기도 수업 내용 보겠습니다.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24, 25 영혼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주시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3가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의 전도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30군데 다락방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 가능한 얘기는 가능한 얘기일까요?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꼭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 틈틈이 공부하시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다락방도 생각하시고, 다락방 열리면 다락방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꼭 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의 학업과 직업을 제자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준도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제자화를 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제자화해라. 그 방법은 평일에 비대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은 치읓 비대면 교회, 또 한 번은 비대면 서밋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기회가 3가지 사건으로 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중요한 축복을 여러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절망 상태로 오는데 애굽시대예요. 요셉은 절망 상태인데 절망이 아니라고 봤어요. 여러분 그런 눈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오고 문제 와도 막 그 중압감에 시달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그게 막 질병으로 오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완전 절망이잖아요. 노예로 갔어요. 그죠? 감옥에 갔어요. 절망이 아니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거의 죽음 상태에 놓였죠? 근데 속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도로 찾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절망 상태인데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는 길이다. 이 길이 제일 축복된 길이다. 확실히 알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면 오히려 답은 그냥 따라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힘든 것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부분만 주의하고 절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응답이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하고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로 옵니다. 바벨론 시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에게는 사형이, 다니엘은요 누명을 써서 큰 문제가 왔죠. 에스더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제자와의 응답만 누리면 다른 응답은 여기서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줄 알았죠? 그래서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순교자가 나오면 죽어도 끝나잖아요. 제가요 잘 알고 있는, 오늘 지금 화요일 날 우리 고아들 사역하러 가잖아요. 거기에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대표님이 광주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라셨대요. 지금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보육원에 할머니 전도사님이 매일 오셨습니다. 매일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주고 하셨어요. 우리 애들이요, 친구들이 할머니 오면 막 재수없다고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거기서 말씀 증거하시고 결국은 이제 연세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자기들 동기가, 고아들 동기가 10명이래요. 이 중에 뭐 6명인가 7명이 교육자래요. 그 순교의 열매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저 죽음도요,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어른들 중요한 응답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혼란으로 옵니다. 로마 시대죠. 속국 시대에 바울이 제자화를 보았습니다. 속국되어 있는 그 시대에 중요한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것,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회당을 파고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숨은 제자를 찾아 로마까지 가고 결국 로마서 16장에 그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로마서 16장 인물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인물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혼란을 오지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제자를 찾고 기다리면 됩니다. 모든 응답은 이때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시려는 많은 응답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요 거저주는 것도 못 받을 정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너무 황폐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도 우리가 못 챙길 정도로 너무 연약하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음,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오지 않을 하루입니다. 오늘도 참복음, 참기도, 참전도 이거 찾기 바랍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길 바랍니다. 오늘도요,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모델로 서서 우리가 있는 실제 현장, 그 장소 속에서 다 중요한 거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 성취 역사, 그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을 이루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명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 특별히 말씀 붙잡고 가는 걸음이오니 이 걸음이 복된 걸음 되어서 해외 유학생들이 있는 현장 살리고 학업 현장 살리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또 새롭게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살리게 되는 많은 현장 살리게 되는 사실적인 축복이 나로 인하여 시작되지는 이런 귀중한 날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순서는 마쳤고요.